아멘, 아멘. 목적지는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18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이러한 것을 한번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 올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러한 일들을 좀 감당해 봐야지 작정을 하고 그 길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12월에 들어와 있네요. 올 한 해의 목적들은 다 이루셨는지요? 목적지가 더 선명하게 가까워졌는지요? 아니면 맞아, 그걸 작정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12월이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는지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조차 잊어버린 그런 급한 삶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12월입니다. 그나마 지금 둘째 주니까는 아직 한 3주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놓쳤구나. 그래, 내가 목적한 길이 이 길이었지. 다시 원궤도에 돌아서서 마지막 박차를 다하는 그러한 귀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멋있게 대서양에 떠있는 지중해에 떠있는 멋진 돛단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선 인원만 276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어부들의 낚싯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당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병정들이 100여 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처럼 지중해를 지배하는 듯한 그러한 열정으로 다스리던 멋진 선원들과 선장도 있습니다. 그 무리 없이 달려야만 했던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유라굴로. 내륙성 태풍으로 바다에 아무리 익숙한 그러한 선원들조차 낯선 이 대풍을 만나면서 하루 이틀 견뎌보고 이겨보고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5일 열흘 2주가 되어 14일 동안 태양 한 번 보지 못하고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마치 낙엽처럼 물 위에 떠있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군인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십 년 선원 생활한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낙엽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담한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가라앉을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처럼 용감해 보이지도 않고 군인처럼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 선원처럼 노숙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죄수복을 입은 한 사람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 이젠 망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여? 무려 14일 동안 태양 한 번 보지 못하고 아무리 모든 기술 총동원해도 회복될 수 없는 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의 눈빛은 확연했습니다.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로 죄수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병정들조차도
지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지중해를 그저 안방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물길이면 물길, 닿을 곳이면 닿을 곳, 피할 곳이면 피할 곳, 완전한 베테랑 그 선원들 앞에서 그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그 신앙이 있었겠죠. 그것이 기초가 됐겠지만 그 비밀, 어디서 그 담대함이 올까? 어디서 그 확신이 올까? 어디에서 그 외침이 올까? 말씀을 좀 묵상을 해 보니까 그럴듯한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너는 반드시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이달리아에 당도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안 보여도, 지금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리 능수능란한 선원들조차 다 포기하고 자빠져 있어도, 아무리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군인들조차 갑옷이고 뭐고 다 벗어버린, 내팽개쳐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련히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의 이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저 시꺼먼 구름 속에 태양을 비춰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중에 어쩜 그렇게 단단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외칠 수 있었을까? 저도 참 부럽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영혼의 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닻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닻은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러한 무거운 닻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이 닻이 제대로 든든하게 박혀 있으면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갈 수는 없어요. 잠시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배가 떠나가지는 않아요. 왜? 그 닻이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닻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닻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오늘 이 영혼의 닻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이 허락하셨던 2018년도에 달려왔던 걸음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분명히 목적지가 더 선명해야 되는데 그 선명해 보여야만 하는 그 목적지를 놓쳤던 걸음이라면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이 담대하고도 든든한 믿음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닻은 무엇입니까? 이 닻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붙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여기에 닻을 내려놓으면은 떠나고 싶어도 닷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망하는 그곳에 닻을 내린다면은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잠시 흔들려도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계곡이며 언덕이며 광야며 강물이며 무엇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던가요? 우리의 건강이던가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소망으로 가져야 될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소망이 뿌리 내려야 할,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단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맡기신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볼까? 우리한테 맞을까? 저거를 해볼까? 해봤을 텐데 하루, 이틀, 3일 답답한 마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예수가 답이지.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교회다운 교회요, 그게 성도다운 성도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려도 후회하지 않을 곳이 예수님밖에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길로 달려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 수일간을 우리 다시 찾아야 될,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분명하고도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제가 예수로 결론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참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만난 성도, 내가 만난 한국, 내가 떠났을 때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맞아, 세상은 변해. 강한 것 같았던 우리도 어느 날 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닻을 내릴 만한 든든한 곳이 아닐까.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라면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겠지라고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록 약해도 좀 열심히 하면 강해질 수 있겠지. 오늘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잘 견디고 치료하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그래도 나을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잠 못 이루며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 고난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내가 쥐었던 것 오늘 손을 펴보니 남지 않았던 거야. 어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오늘 돌아보니 내 곁에 없는 거야. 몇 가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어보자면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거기에 있고 오늘도 거기에 있고, 어제도 나와 함께 있었고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라 들어갈 휘장 안의 나라, 그 휘장 안에 계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생명 앞에 설 나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치 무익한 것처럼 힘이 없는 존재들이 앉아서 그저 구하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휘장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안위라고 말했는데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격려라는 말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힘들고 너 괴로움 당할 때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시편 62편 56절에는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만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맹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 75세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100세의 아들을 안기까지, 아니 그 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지파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땅끝의 민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 되는 그 영광을 보기까지 아브라함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용기라고요? 목동이 왕이 되었던 것 다윗의 능력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주목했지만 다윗은 오직 한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는 다윗이 주목하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왜 다윗을 주목하나요? 다윗은
이 찬양 시를 쓰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삶을 위하여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사자들을 보내어 죽이려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동굴에서 잠을 이뤄야 됐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새진 옷을 입고 땅바닥에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분명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간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닻이 하는 역할이에요. 왜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려야 하는지, 그야말로 튼튼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요.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갈 날이 머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18년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많은 꿈을 꾸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벌써 12월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사모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냐?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다음 세대나 이루어지겠지. 내 시대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렇지만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재림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그 예수님 따뜻한 손길에 안내를 받으며 그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갈 날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집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날아오는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멋있는 신앙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인격이었을까요?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 자리 떠나면 저 자리에 서겠구나. 이 확신 때문에 날아오는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의 찬송,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면 어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이 참 가슴 벅찬 일들이지만 안타까운 것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프리카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20년 아프리카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확하게 셀 수 없는, 숫자를 셀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한데요, 셀 수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인도도 하고 참여도 하고, 거기는 우리처럼 이 앞동에 사는 아무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동네가 자그마하니까는 보통 마을이 한 집이 25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 기준이에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장례가 일어나면은 온 동네 장례가 되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도 장례식을 정말 수없이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20년 동안, 이 세월이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자살로 인해 치러진 장례식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자살로 인해 치러진 장례식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맞아요. 별거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증인이 있겠지만 그저 꼬질꼬질한 옷, 어르신들도 그거 지난주에 입은 거 이번 주에 또 입으시고 다음 주에 또 입으실 거죠? 네, 편하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안 될 일을 만나고 곤란을 당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싸가야 너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싸가야 너깐나. 디싸가야 하는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깐나 오깐나인데 그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도움일 수도 있어요. 집에 불이 나도요,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말을 해요. 불나서 어떡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디싸가야 너깐나. 괜찮아, 그가 오고 있어. 내일이면 올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오해를 당하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내일이면 어떤 희망, 도움이 생길 거야.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안 해요. 없어도 쌀떡 바닥나도, 쌀이 없지만 옥수수 바닥나도, 옷이 갈아입을 옷이 없어도 안 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괜찮아. 괜찮아. 그가 올 거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바로 유라굴로 그 폭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 이 울부짖는 병정들과 선원들 사이에 호련이 일어나서 외쳤던 그 바울의 말 아니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안심하라 형제들이여. 안심하라 자매들이여.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안심하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이 담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반드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의 유라굴로가 대한민국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정치의 유라굴로가 헤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윤리의 유라굴로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이 요동없는 영혼의 닻을 오늘 분명히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정확한 이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직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따라가면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구자가 되어서 들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유라굴로가 어찌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려라. 명령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